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0분 강해 5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3장의 네 번째 강해로 산 자와 죽은 자라는 주제로 사대 교회에게 보내신 편지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3장 1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성경은 두 가지 생명에 관해 말하고 있는데 영적인 생명과 육체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에서 죽은 자란 마치 뇌 기능이 마비된 식물인간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생명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산 자이나 영적인 감각이 없고 하늘과 교통하는 영의 호흡이 없는 사람은 죽은 자들입니다. 육체에 깊이 뿌리박은 욕망과 타락한 유전자를 가지고 본능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인간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영의 생명이 없는 동물적 상태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일락, 곧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히브리서 6장 1절에는 죽은 행실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이런 상태를 썩어져 간다, 부패한다 라고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나 동물이 죽으면 즉시 썩어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감화가 없으면 악에 부패시키는 영향에 자연히 따르게 되며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사대교회에 하신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즉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영적인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죽은 자들이라는 선고를 듣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성령을 통해 계시면 당연히 산자이어야 하는데 명목상으로만 산자일 뿐 아무런 생명의 작용이 없는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대교회 시대에 개신교회가 얻은 이름은 프로테스탄트로 그 뜻은 항의자, 저항자입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은 1529년 신성 로마 제국 스피에레스에서 열린 의회에서 종교 개혁을 지지하는 제후들과 영주들에게 카톨릭 교황권을 지지하는 황제 측에서 평화를 위한 타협안으로 자신들의 영지에서만 신앙의 자유를 주기로 결의하자 개혁파 제후들이 이에 대해 목숨을 걸고 완전한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요청하며 항의한 데서 얻은 이름입니다. 종교개혁자 멜랑흐톤이 쓴 이 문서에는 성경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요 모든 교리와 모든 생활의 확실한 규범이므로 우리를 결코 그릇된 길로 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초 위에 짓는 사람은 음부의 모든 권세에 대항하여 서게 될 것이요 반면에 여기에 대적하여 세워지는 인간의 모든 헛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에게 부과된 신앙의 그 제한을 우리는 거절하는 바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수파에 불과한 개신교 제후들 20여 명이 그들의 모든 것을 버릴 각오로 이 항의 문서에 사인하여 황제가 주재하는 국회에 제출했고 이를 본 신성 로마 제국의 칼 5세 황제와 카톨릭파 제후들이 감히 이렇게 항의를 하다니 라고 분개한 데서 얻은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항의문에서 종교 자유를 제외한 정치와 기타 모든 문제에서는 국가에 충성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고 정중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는 성경 원칙에 따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다. 이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회가 그때의 정신을 그대로 지켜왔더라면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죄라고 부르는 원칙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와 불의를 적당히 용납하고 타협한다면 항의자가 아닙니다. 개신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심지어 동성애까지도 용납하는 이런 현실이 된 것은 얼마나 성경 원칙에서 멀리 떠나버린 모습입니까? 이렇게 원칙에 충실했던 개신교회가 반세기도 되기 전에 종교개혁의 정신은 식어버리고 형식주의에 빠져 기독교를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이 역사의 교훈은 오늘날 시대의 거의 모든 교회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그리스도가 안 계신 교회가 바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들은 우리에게는 은도 있고 금도 있으나 교회들 안에 예수는 없다라고 누군가 한 말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울리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넘기면서 그 바벨론, 곧 음녀의 발 아래로 다시 돌아가는 수많은 개신교회들의 종교연합운동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행진이라 할 수밖에 없는 슬픈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그 교회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신자들 안에 계시면 어찌 비진리를 보고 항의하지도 않고 불의를 보고도 항거하지 않으며 다수와 세력의 편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선구자들이 목숨을 바치면서 개혁한 교회, 주 예수를 따라가는 십자가 군병이라는 군가를 불렀던 그들의 신앙과 충성을 그대로 보존하여 지키는 사람들만 오늘날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들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의 진리와 그 진리를 이론이 아니라 삶에서 실현하는 체험적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공동체인 남은 자손이 승리하는 교회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일시적인 물질과 명예에 초연하며 희생과 봉사와 극기를 실천했던 신앙의 선구자들은 오직 하늘 지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을 얻게 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형식화되고 성경 말씀의 진리대로 따르지 않으며 순종하지 않는 명목상의 교회와 신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죽은 자라는 선고를 듣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성도들은 이 세상을 잠시 거쳐가는 곳으로 여기며 오직 주의 재림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분들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목숨 바쳐 신앙의 절개를 지킨 올곧은 신앙 원칙을 지키는 분들이 바로 살아있는 성도들이며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일치한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에 불과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종교개혁이며 참된 재림을 위한 준비입니다.